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은 죽음의 자리에서 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가 뭐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잡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건재하고 머물러 있는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의 자리에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곳으로부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물 세례였다라면 성령 세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주로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에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하고 이제 장례가 있어서 급하게 떠났는데 뒤에 이렇게 조금 더 나누려고 준비했던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걸 나누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어요. 죽음의 자리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죽음의 자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복음을 시작하시겠다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그 죽음의 자리를 적용해 보면 사실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것을 많이 고민했고 이번 주에 설교 준비하면서도 이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좀 막막하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제가 이제 마지막 기도할 때 사실 우리 요한 청년 얘기하면서 좀 눈물이 막 났어요. 토요일 날 요한 청년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제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많이 슬펐어요. 참고 참았는데 마지막 기도할 때 요한 청년 위에 기도하는데 도저히 이렇게 참아지지 않아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울었는 줄 아세요? 제가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냐면 저도 어머니를 잃어봤기 때문이에요. 요한 청년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냈어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저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두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저희 어머니를 잃었을 때 그 사건이 저에게 죽음의 자리가 되었고, 또 하나는 작년에 제가 귀가 이제 아프면서 사실 그게 제 인생의 죽음의 자리가 되었어요.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아픔이나 상처를 회복시킨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그 상처들을 감싸주신다는 개념이 완전히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유롭게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기록된 이 죽음의 자리를 생각하면 그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 총 맞은 것처럼 제 가슴에 구멍이 하나 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은 여기를 완전히 메꿔서 그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상처엔 구멍이 있지만 이전에는 그것이 어둠이었고 고통이었고 아픔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구멍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처를 경험한 사람만이 사실은 어떻죠?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말 위로할 수 있고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 고통을 정말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많은 분들이 와서 굉장히 위로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위로가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똑같은 경험을,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 그 아픔의 깊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나름대로는 공감하고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 동일한 아픔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어서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가운데 정말 다양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가?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다 다르잖아요. 아픔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픔이 우울이라고 해요. 우울증. 근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귀가 아프기 전까지도 저는 육체에 연약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 전에 누군가 몸이 아픈 사람을 만나면 기도할게, 위로할게 말로는 했지만 사실 제가 공감하지 못했었거든요. 말을 하는 저조차도 사실은 아픈 게 뭔지를 모르니까. 근데 아프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보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서 죽음의 자리라는 것을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가 어떤 정말 생명이 끝나는 그런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들이나 연약함, 아픔들이 모두 다 있을 텐데 그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내가 가진 상처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은 빨리 발견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의 따뜻한 한마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말들이 위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의 신앙 공동체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음의 자리, 여러분들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을 것인데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어두움이 빛으로 변경돼서 그 빛을 통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또 그들을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사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된다는 것,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다면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정말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의 견고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아멘. 먼저 이 본문 앞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인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6번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런 모임 가운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인다라는 단어에서 지금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고, 교회라는 단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죠.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은,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사역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가운데에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임 가운데에 모이려고 굉장히 애쓰고 모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또 교회에 정말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임 가운데에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정말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모임이 정말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모임, 예배로 모이는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끔씩 모이는 소그룹,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335 또는 둘둘 셋셋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에 역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럴 때에 정말 능력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 모임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임을 지배하고 운행하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그 모임을 통해 견고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지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 성광교회 여디디아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 주일날 예배하는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뿐만 아니라 예배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335 둘둘 모이는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 모임의 자리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알아가고 또 함께 결단하는 그 모임들이 우리 개인의 모임 가운데에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보면 하반절에, 방금 읽은 본문 6절 하반절에 조금 이상한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임 자리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질문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너무나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까지 가르치신 것,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2주간 나눈 말씀을 통해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가지를 가르치셨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 3절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5절에 기록된 성령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6절에 들어서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 제가 성령 받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정상적인데, 그 대답은 하지 않고 갑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이 회복이라는 단어는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성령을 기다리는 일보다 뭐가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 민족을 탄압하고 억압하고 핍박하던 그 당시 로마에 대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제일 먼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예수님이 자기의 민족을 탄압한 그 로마를 처단하고 숙청하고 그들에게 자기들이 당했던 그 아픔을 되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질문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함께했던 제자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기록된 것처럼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시종일관된 변하지 않는 관심과 태도였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 정말 아이러니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얼마나 막막하셨을까요? 왠지 그냥 돌에 대고 가르침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좀 답답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지는 7절에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요 라고 말이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하는 때와 시기라는 것은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나 번영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너무 답답하죠.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완전히 이 돌에 딱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서로 동문서답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수님은 저렇게 대답하시고, 또 예수님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꾸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고 불통 가운데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시도 성경을 읽지 않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주장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전혀 전달되지 않는, 상달되지 않는 정말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꽹가리처럼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께 기도한다, 예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전혀 코드가 맞지 않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있는가, 또 그것들을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며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7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까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어지는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첫 단어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찾아보면 그러나라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이라는
그 위치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면, 그러나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목적과 관심을 둔 사람들은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어떻게 여기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문제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늘 이것이 우선시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인생과는 조금 달라야 합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문제의 해결보다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비만 조금 더 넘어가면 그때 성령 충만 받는 일도, 그때 제자가 되는 일도, 그때 증인이 되는 일도, 그때 사역하는 일도 내가 생각해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 일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차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증인의 삶으로 먼저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과거에 매여 있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고 우리의 존재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더 견고해지고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아마도 예수님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엔 왠지 능력이 있을 것 같고, 성령이 임하면 불가능한 것도 해낼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제자들 또한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성령이 자신들에게 임하면 예수님처럼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또 풍랑을 장장케 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이 로마를 처단하는 그런 상상을 하며 기뻐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성령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보다는 뭔가 능력을 얻는 것 같이 생각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방금 얘기했던 그런 능력들도 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 가장 기본적인 성령의 능력은 바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의미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일이나 사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지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피하고 싶은 생각들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평안, 또 평화,
또 화평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장 쉬워 보이는 이 평안,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평안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평안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누리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가장 얻기 어려운 것이 또 이 평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을 때 비로소 견고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 땅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과 상처와 고통을 모두 다 이겨내고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다른 어떤 능력이나 다른 어떤 재능이나 달란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평안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는 평안을 간구하고 누림으로 견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8절은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미래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매일매일 조금씩 성숙한 증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성령이 임한 그 순간 너는 이미 증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라고 미래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도 우리에게는 성숙한 복음의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과 의지와 또 매일매일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야기 드렸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현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능력이 아니라 갈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능력이 아니라 갈등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죄된 것들, 세상 것들, 그것들과 성령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전쟁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하고 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매일매일 결단하고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생각 속에 꽃피워가고 그런 훈련들을 통해 우리는 정말 사도행전에서 이 1장 8절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견고한 증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는 애씀과 수고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한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시팀 올라와 주시면 좋겠고요. 네. 계속 설교를 이어가면 여러분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라고 말할 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을 훈련하지 않으면 성령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경고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마음을 담은 메시지예요. 이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함께 살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잃어버리지 말고 꽉 붙잡아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만, 이 훈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매일매일 계속되어야만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정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앞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은 경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하는 사람들, 경주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뭐죠? 그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 그 경주에서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훈련합니다. 어떤 선수는 몸무게를 맞추기 위해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을 굉장히 절제하죠. 물조차 잡아주지 못하면 일상생활이 정말 어려운데, 정말 그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물 한 모금 하는 것도 절제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고 구별하고 가려서 좋은 것들만을 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선수는 그 경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좋은 성과를 내고 우승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믿음의 경주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주일은 좋은 것을 취하고 평일에는 세상 것을 취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건강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결코 건강해질 수 없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없고 결코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없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믿음의 경주에 있는 선수들은 매일매일 달려가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 자기 만족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늘 나를 돌아보면서 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늘 나를 최고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해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 가운데 걷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거친 숨을 몰아치며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거친 숨을 몰아가며 신앙을 지켜본 적 있으세요? 거친 숨을 몰아가며 그리스도인임을, 말씀을 살아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정말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더 견고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도 더 견고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눈빛 하나 때문에, 우리의 따뜻한 손길 하나 때문에, 우리의 배려 깊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날로 더해지는 그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을 통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더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향한, 그리고 저를 향한,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너무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그 목적의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부활의 길을 걸어가, 온전한 복음의 길을 걸어가서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 가운데 서 있는 우리를 향해
매일 우리를 단련하라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잘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쓰임받는 인생이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여주세요.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때와 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시각을 차단하게 하시고 정말 내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육신을 입고 살아가며 때와 시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기 가운데에 중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갑니다. 육신의 눈으로, 인간적인 욕심으로, 판단으로 나에게 가장 급한 것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다 중요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에 정말 좋은 것들을 구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 심어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버려버리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준으로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좋은 것들을 행하며 우리 삶에 심으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한 복음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성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견고하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말씀을 붙잡는 힘과 에너지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정말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만들어가는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치열하게 결단하며 훈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통해 환경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귀한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여 또 너무나 이기적이고 또 너무나 악하여 때와 시기만을 질문하며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때와 시기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 상황만 조금 더 좋아지면, 이 아픔만 조금만 더 치유되면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꿈꾸는 삶의 전환이 생기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들을 취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악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그것들을 모두 다 버리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들이 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런 매일매일의 훈련을 통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함을 통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매일매일 더 성장하는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과 따뜻한 행동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말투와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통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역사가 나타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이 한 주를 기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것을 정성껏 주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 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